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눕기서 2장부터 전개되어지는 다윗왕의 출생을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서 유다 자손을 보호해 나가시는 2장 1절부터 내용부터 계속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눕기서 서론과 1장 내용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윗왕의 출생을 누가 준비해 나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나가신다라는 거. 언제부터 준비해 나가시는가? 천지만물을 지으시기 전부터 준비하신 작업들을 이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유다 자손에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겠다라고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 그 약속 따라서 유다 지파를 순환 가운데 이제 처하게 만들고 순환 가운데에서 돌아와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유다 자손을 보호해 나가심으로 다윗왕의 출생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장 부분에서 이제 다윗왕의 출생을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서 유다 자손의 순환 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해 보셨는데요. 그 내용들을 이제 확인해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을 정도로 남편도 잃게 만들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10년 동안을 고향을 떠나서 방황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이제 집으로 돌아갈 것을 명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룻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시어머니를 따라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다윗왕의 출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환경도 주관해 나가시지만은 각자의 마음까지 주관해 나가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와서 그곳에서 어떻게 이제 다윗왕의 출생을 위해서 유다 자손을 보호해 나가시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보시죠.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룻이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왕이 출생하려면은 유다 자손은 기업이 엘리멜렉이 기업이 이어져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무턱대고 이을 수는 없는 부분들이죠. 어떤 이제 연결고리 끈이 있어야 되는데 룻이 이제 그 이삭을 이제 줍는 그곳이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이제 죽게 되어지는 부분이 방금 봉독해 드렸던 2장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3절 한번 봐보시죠. 룻이 나가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뜻밖의 그 여자가 간 곳이 엘리멜렉의 가문에 속한 보아스의 밭의 일부였다. 그러니까 가려고 해서 간 것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이제 개혁성경에서는 우연이라는 용어로 이제 번역이 됐거든요. 근데 그 의미는 그에게 행운이 생기게 하려고. 왜 행운이 생기게 하려고 우연히 아니면 뜻밖의 이제 그렇게 하게 되어졌었는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만 믿어지면은 마음이 평안이 잃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안 믿어지면은 꼭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되어지는 데에서 자료하고 실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행운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업을 잇는 방법으로 가장 가까운 친척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기업을 잇게 하는 그 행운을 가져다 주는 준비 작업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는가? 엘리멜렉에 속한 보아스의 밭 일부였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일꾼들이 친척 보아스에게 모압 여인 룻을 소개하여 주는 장면입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추수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네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르신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보아스가 추수하는 자들의 감독하는 종에게 말하기를 이 젊은 여자는 어느 집 사람이냐 하니 추수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그 종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 젊은 여자는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여자인데 그 여자가 제게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어 모으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는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잠시 쉰 것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소식을 이제 보아스가 듣고 8절부터 10절까지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을 죽게 하고 먹을 것도 허락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들 이삭을 추수를 할 때에 이삭을 다 죽지 말라라고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미리 이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아와 가부 객들에 이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몇 년 전이죠? 한 7, 800년 전에 모세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이제 명시되어져 있고 그 명시되어진 것에 근거해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보아스 집에 보아스 이제 밭에 오게 되어지는 한번 그 장면 한번 봐보시죠.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잘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도 말며 내 여종들을 바짝 따라다녀라. 그들이 추수하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다녀라. 내가 종들에게 너를 건드리지도 말라고 지시해 두었다. 목이 마르면 그릇에 가서 종들이 길러온 것을 마셔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저는 이방 여자인데 어찌하여 어르신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며 저를 돌보아 주십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부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가 내 부모와 고국을 버리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 온 것을 내가 자세히 들었다. 여호와께서 내가 한 일을 보답하기를 바라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풍성하게 보상해 주기를 바란다. 이제 이야기만 듣게 돼. 13절까지 읽어버리죠.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내 주여 제가 어르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제가 어르신의 하녀 중 하나만도 못하지만 참으로 어르신이 저를 위로하셨고 참으로 어르신의 여종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내용으로만 그 보아스가 이제 관대하게 이삭을 죽게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시어머니에게 잘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동기는 그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동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심성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다윗왕의 출생을 준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관대한 마음, 인색한 마음, 베풀고 싶은 마음, 주고 싶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서 보아스 마음속에 담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나가신다라는 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 출애굽기 내용만 봐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왜 강팍해 하시는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에 대한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팍해도 하시고 보아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룻에게 관대함을 베풀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강팍한 마음 부드럽게 하려고 모세 입장에서는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룻 입장에서도 보아스의 마음 들게 하기 위해서 또 아부떨 필요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것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저것도 안 되어진다라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게 성경신학을 공부한 묘미 중에 묘미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일들은 사정하지 않아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안 되어질 일들은 이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10가지 재앙까지 가야 되는데 초반전부터 허락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어긋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일 열심히 하는 것이고 안 되어지는 일들은 때를 기다리든지 빨리 포기하는 게 하나님 편에서 아름다운 신앙인의 자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보아스가 룻에게 먹게 하고 소년에게 도우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하고는 딴판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순환을 당할 때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윗왕 출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상황에서는 긍휼을 베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결. 그러니까 순환과 긍휼을 겸해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17절부터 19절까지 룻이 이삭을 주어 시모를 드리며 사실을 말해주는 부분들이 나와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에바라는 용어가 나와지는데 한 에바는 고체량으로 22리터 정도 이제 계산을 하면은 되어집니다. 17절 한번 봐보시죠.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22리터쯤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여자가 죽은 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꺼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니 시어머니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보는 자가 복받기를 바란다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 곁에서 일하였는지를 알려주며 말하기를 오늘 저는 저를 일할 수 있도록 한 분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라고 하였다. 나오미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이들과 살아있는 이들은 누구죠? 나오미 자기 자신, 죽은 이들 엘리멜렉 에게 호의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으니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바란다 하고 그 나오미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이며 우리의 유업을 물려줄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다 하였다. 모함 여자 누시 말하기를 그분이 제게 너는 내가 데리고 있는 종들이 추수를 마칠 때까지 따라다녀라 말씀하셨으므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누드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그의 종들과 함께 다니고 다른 밭에서 사람들이 너를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누시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여종들과 바짝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우며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지난 시간에는 순환, 오늘은 보호, 왜 순환과 보호를 겸해서 나가시는 작업이죠. 이에 주제에 보면은 다윗의 출생을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시는, 예. 과거의 일들이 오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 작업이고요. 오늘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오늘 긍정적인 평가라든지 부정적인 평가를 해서는 아니 되어지는 결론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만 우리는 정리를 할 수 있다면은 편안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위해 살아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3장부터 4장까지는 다윗의 출생만 1장, 2장에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고 출생의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신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죠. 준비 작업으로 해서 이제 아들 낳아서 왕통을 계승해 나가시는 작업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1장, 2장에서 3장, 4장에서는 출생 과정을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뒤에다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만 호칭을 붙이면은 이 내용들을 이해해 나가신데 참 중요한 부분들이죠. 만약에 이렇게 이제 공들여서 준비해 놨는데 보아스의 마음이 흐트러져 버렸다. 룻에 대해서 정이 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작으로 갈 수가 있죠. 근데 그러지를 아니한다라든가. 보아스의 마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1순위의 마음이 룻을 거불해야지 2순위가 이제 당첨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섭리를 하나님께서 세세하니 정리해 나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야,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 나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는 걸 보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쉬지 않고 기도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먼저 이제 유다 기업을 요청하는 장면들이 나와지죠. 만약에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기업을 요청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지죠? 다윗 왕은 출생이 가능합니까? 못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니까 이제 다 준비 작업이 끝난 다음에 때가 되어지니까 나오미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룻을 통해서 기업 요청을 하게 되어지는 1단계 작업이 기업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위대로 2순위가 이제 당첨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낳았는데 딸만 낳아버리면 또 안 되어지잖아요. 아들이 이제 낳아서 다윗 왕으로 연결이 지어져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이 끝난 다음에도 산적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누가 풀어 나가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될 부분은 가정사, 교회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는 모든 여러 가지 사건들, 세계의 사건들, 문제를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의 해결자는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내가 문제를 일으켜서 문제가 터져버렸다면은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셨다면은 푸실 분은 누구밖에 없는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관날이 와졌을 때에 조용하니 누시 기업을 잇는 과정 속에서 외지에서 몇 년을 기다립니까? 10년을 기다리죠. 10년을.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들이죠. 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뜻하고 부합되지 않는 경우들이 이제 많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실 때까지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이제는 기업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되어질 때까지 한번 봐보시죠.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미가 자부 노덱에 보아스에게 행할 일들을 지시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가만히 돛이 앉아 있는데 역사가 일어나지는 게 아니고 남녀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해서 코치하게 만들고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나와집니다. 한번 잠깐 읽어보시죠. 누세 시어머니 나오미가 누덱에 말하였다. 내 딸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내게 안식할 곳을 구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가정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죠. 내가 함께 있었던 종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신족이 아니냐. 마침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타작할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른 다음 겉옷을 입고서 타작마당에 내려가거라. 그러나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 그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고 그가 누워있을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으로 알아두었다가 너도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추고 누워라. 그러면 내 할 일을 그가 알려줄 것이다. 누시 시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저게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게 룻 입장에서는 이제 가정을 이루게 한다라고 하면서 그 작전을 코치를 해주니까 이때는 순종을 해요. 근데 모압 땅에서는 시어머니한테 불순종을 했죠. 따라오지 말라라고 하는데 끝까지 불순종하면서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야기 권면을 듣게도 하시고 거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왜 그러죠? 답 아시죠? 다윗왕의 출생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때가 됐기 때문에 다윗왕의 출생을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예라고 하는 것만 다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오는 반역이라고 할 때가 있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니오라고 해서 룻이 보아스를 따라오기도 하시고요. 또 보아스가 접근하는 것은 그래도 보기는 좋겠지만은 룻 입장에서 여자 입장에서 또 남자를 접근한다는 게 자존심 상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토도 달지 아니하고 해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던 일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도 해 나가시고 출생 과정도 섭리해 나가신다라는 게 하나님 관점에서 보니까 이 내용들이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관점에서 보지 않냐면은, 그냥 자기 이득에 의해서 이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경우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부 노시 시모 나오미의 지시대로 행할 것을 약속하게 되어지고요. 6절부터 9절까지 모압 여인 누시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것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기업 물을 것을 요청을 했을 때에 허락하겠습니까?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보아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작정된 일들은 되어진다니까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9절 그가 네가 누구냐라고 말하니 누시 대답하기를 저는 어르신의 여종 누시입니다. 어르신은 어쩌라고도 이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이는 어르신께서 저 유업을 물려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으므로 그가 말했다. 내 딸아 내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간에 젊은 자들을 따라가지 않았으니 이게 룻 입장에서는 젊은 여자인데 가난할 때나 부했을 때나 그렇게 이제 젊은 자를 따라가는 게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인데 그러지를 않았기 때문에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는 이야기는 처음은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않았던 그 일, 그 다음에 나중 일들은 자기의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남편을 위해서 기업을 물르려고 했던 그 인애가 나중까지 이제 더 크다는 거. 그렇게 결단하기는 쉽지가 않는데 자기 유익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를 않았다라는 거. 내 딸아,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말한 것을 모두 해주겠으니 이는 내가 현수간 여자라는 것을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현수간 여자인 것을 소문도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소문도 무시를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오늘 밤에는 여기 머물러라. 아침에 만일 내가 내 유업을 물려주려 하면 좋으니 그가 유업을 물려줄 것이다. 내가 만일 그가 유업을 물려주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명세하는데 내가 유업을 물려줄 것이니 너는 아침까지 누워 있어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바로 허락하지 아니하고 조건부로 이제 허락을 하죠. 그 내용은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만약에 자기는 지금 몇 순위예요? 2순위인데 1순위가 허락을 하면은 그 사람이 유업을 물려줄 것이다. 그러지만은 허락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자신이 물려줄 테니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정하신 뜻대로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야기 들으면은 창세기에서 생각나는 인물 한 사람 있죠. 아브람. 조카 노다고 땅을 기업으로 이제 나누는 과정 속에서 내가 우하면은 자하고 자하면은 우하겠다라는 그게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확인하면서 믿고 살아나가는 신앙인의 모습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 분명히 이제 자기 동역자로 사도 바울이 삼으려고 하는데 이제는 도둑놈이었지만은 이제는 쓸모가 있으니까 내 제자로 쓸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허락했을 때야만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 그 이유는 선한 일을 억지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거.
그러니까 교회를 이해한다고 우리가 하면서 억지로 이제 일들을 시키려고 할 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이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밀어붙인다고 할지라도 되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제가 배웠던 신앙은 이런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보아스 한번 봐보십시오. 현숙한 여인이니까 자기 안으로 취하고 싶잖아요.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순뜻에 따라서 나 아니어도 기업을 이을 자가 기업을 이으면은 이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이제 기업을 이을 테니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 루시 보아스의 선들을 받고 돌아와서 시모에게 보고하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사장 내용에서는 유다 기업의 계승이 나와집니다. 유다 기업의 계승이 나오기까지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왜 이런 복잡한 과정들, 참 인간으로서는 확률적으로는 맞출 수 없는 과정들을 섭리해 나가시는가? 그 이유는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승해 나가시는 분이심을, 주관자 되심을 알게 해서 그분을 여호와로 경외케 하시려는 섭리의 숨결들이 이제 담겨져 있죠.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죠. 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아스가 먼저 기업을 물을 자에게 의사를 묻게 되어지죠. 여기서 압력 여는 게 전혀 없어요. 예. 내가 현숙한 여자 룻을 돌봤기 때문에 너 양보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먼저 이제 묻게 되어지죠.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거기 앉아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말한 그 유업에 물러줄 사람이 지나가므로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보시오 이리로 와서 여기 앉으십시오라고 하자. 그가 와서 앉았고, 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들 가운데 10사람을 모셔와서 말하기를 여기 앉으십시오라고 하니 그들이 앉았다. 보아스가 그 유업을 물려줄 사람에게 말하기를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밭 일부를 팔려고 내놓았어.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팔려고 내놓았다라는 부분은 미래형인데요. 오늘에 보면은 팔았다라는 이야기. 과거형으로 이제 잘못 표기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흉년을 피해서 이제 가면서 그것까지 팔아 넘겨가지고 뭐 돈을 만들어서 이제 그 모압 땅으로 이제 갔다라는 의미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어지죠. 내가 당신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여 말하니 여기 앉은 분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시오. 만일 당신이 그 유업을 물려주려고 하면 물려줄 것이지만 당신이 그 유업을 물려주려 하지 않는다면 내게 말하여 알려주시오. 이는 당신 외에 그 유업을 물려줄 사람이 없고 내가 당신 다음이기 때문이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 유업을 물려 주겠소라고 하였다. 보아스가 말하기를 당신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당신은 죽은 자의 이름을 그 유업 위에 남기기 위해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자 룻도 맞아들여야 될 것이요 할 것이요 하니, 그러니까 유업을 물을 때에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게끔 해줘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유업을 물려줄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유업이 왜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 유업을 물려주지 못하겠어. 내가 그 유업을 물려줄 수 없으니 당신이 친히 그 유업을 물려줄 나의 권리를 행사하시오 하였다. 그러니까 대져야 될 일들은 대져요. 1순위가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럽니까? 보아스가 이제 누가를 통해서 다윗왕을 출생하게끔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를 해석할 때에 하나님 신문지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은 문제가 안 생겨집니다. 근데 인본주의적인 입장에 내 기준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선한 일이니까 내가 그 정도 룻을 관리해 줬으니까 보아스 입장에서는 상대에게 무리수를 띨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꼭 가져야 될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순리대로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인데 문제는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충돌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역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장 1절부터 준비해 오시는 작업들이에요. 여러 가지 섭리들을. 그러니까 이 장면만 보면은 다윗왕을 낳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1순위자가 포기하는 데에서 보통 그러잖아요. 에서하고 야곱에서 에서를 문제시 보는 이유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겼다. 팔 수밖에 없어요. 배고프고 가치롭게 생각지 않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팔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그 부분만 보면 그렇게 되어지지만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정해놓고 나아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일들 아무리 몸부림친다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꾼들은 조용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네. 언제까지요? 룻기서를 보면은 보아스에게 룻이 기업 요청을 할 때까지 기다려 나가는. 너무 앞서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하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는.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드렸지만은 어떻게 관심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 해결하려고 했다고 할지라도 환경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다릴 줄 알고. 그게 여건이 안 맞춰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갑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포기할 줄도 아는 이런 이제 멋있는 분. 그러면서 이제 확정을 지어야지요. 7절부터 10절까지 권리의 확정을 위해 신을 벗고 이 일의 증인을 이제 세우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증인을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고 11절부터 12절까지 백성과 장로들이 증인이 되고 보아스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런 이제 장면들이 11절부터 나와집니다. 그러자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에 들어오는 여자를 이스라엘 집에 세운 나엘과 네아의 두 사람과 같이 갖게 하시고 나엘과 네아는 언약자손의 어머니가 되어지죠. 그렇게 되게 하시고 당신이 에브라임에서 유력하게 되며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라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를 통하여 당신에게 주실 후손으로 당신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같이 언약자손의 혈통같이 되기를 바라오 하였다.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 여자와 동침하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잉태케 하심으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보아스가 자기 욕심대로 한 것도 아니고 룻이 자기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해진 대로 수긍하잖아요. 예.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 과정 겪어서 또 고향 땅으로 자기 시어머니 고향집으로 돌아왔지만은 거기에서도 평탄한 길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게 되어지고 또 첫 번째로 기업을 물을 자가 정해질 수 있는 마음만 바뀌어버리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인 보아스가 그 권리를 취할 수 있도록 섭리하게 하셔서 딸만 낳았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근데 아들을 낳게 만드시는 생물학적인 환경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이 사실만 왜 이 내용들을 배워야죠, 권사님? 룻이 다윗 낳는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아무 사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룻 시대 때에 섭리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몇천 년이 지나가진 지금에서 3,000년이 지나가진 지금에 와서 지금도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과 동일한 분이시라는 거.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 가정사, 교회사, 이 민족사, 세계사 판단하지 말고 좀 기다려 보시자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지. 예, 아무리 대한민국 특성이 빨리빨리라 그래가지고 우리의 보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 보조에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보조 때에 따라가지다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답을 내릴 수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공고한 날 이를 때에 기도할 것 뿐이고 형통한 날 주셨을 때에 찬송하면서 마지막 요단강 건너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에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답을 내릴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룻기서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효부 사상을 배우게 하기 위한 내용들이 아니고 다윗 왕의 출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섭리해 가시는가를 그 하나님을 배우기 위한 작업들이지 다윗 왕의 출생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한 가지 결론은 이 세상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인간 편에서는 안 되어지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고 되어지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과정 속에서 헐어져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유다자손은 지금 헐어져 나갔잖아요. 그 시까지 완전히 지금 망가뜨려지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그 아들들 남편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모세의 율법 따라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이런 섭리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모함 여자를 통해서 유다 자손의 기업을 잇게 하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니까요. 전 룻기서 보면서 그걸 정리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예언하시면서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
유다 자손에서 왕이 나아지는 작업들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지만은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섭리해 나가시는 것들을 확인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필요한 자들 세우고 필요 없는 자들 또 쓰시지 않고 그렇게 해서 역사를 섭리해 나가신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마지막 22절 18절부터 한번 읽고 끝내죠. 베레스의 족보는 이러하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남을 낳았고 남은 아미다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유다 자손의 순환을 출발으로 해가지고 22절 마지막에서는 이세는 다윗을 낳게 되어지는 이런 족보를 이어나가시기 위해서 순환도 필요하고요. 또 다 돌아갔는데 불순종하면서까지 누시 시어머니를 따라와지는 작업들, 그 다음에 굶어 죽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이삭을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들, 그 다음에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치밀하게 섭리하는 데에서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라는 그런, 그래서 이제 누시 다이랑하고 연결하면 증조 할머니가 되어지죠. 증조 할머니뻘 되어지는. 그러니까 역사는 늦게 봐야 돼요. 토막내 갖고 보다 보면은 요셉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들 배우셨지만은 전반기 3분의 1로 역사를 등본을 한다면은 3분의 1은 어느 지점이죠? 꿈꾸는 작업들. 그 다음에 3분의 2 지점은 순환 나가는 작업들. 세 번째 3분의 3 작업 과정은요, 총리 대신이 되는 과정들. 이 모든 세 파트가 연결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방 땅에서 400년 종살이하게 하는 준비 작업들을 해 나가신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지금 판단해서는 안 되어져요. 좀 시간이 가서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한 답은 나중에 내리고요. 조용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바라보면서 되어지는 것 열심히 하면 되어질 것 같고요. 안 되어지는 것은 잠시 멈추든지 좀 포기하든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눕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과정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3000년 전에 누시대 때 섭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현대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래 참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속에서 마음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일들을 해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